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로 해서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문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여 그러므로 이후에 결론과 같이 매듭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있었던 이 빌립보서의 본론 메시지의 첫 번째 권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으는 것, 협력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하여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었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쫙 이어져 있어서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로 2절을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할 전제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것은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화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합,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화합에 대한 노력을 실천하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4가지 비법과 4가지 실천사항,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1절은 그 비법, 4가지 비법,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법에 대한 내용이고, 3절과 4절은 그 실질적인 지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공동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개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될 첫 번째 실천사항, 비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권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권면. 파라클레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어근이 같은 것이죠. 보혜사, 곁에서 말해주는 이, 속삭이는 이, 그분을 뜻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할 때 권면이 파라클레시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면. 권면의 뜻은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권면이 뭐라고요? 상대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돕는 모든 행위. 자, 여러분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화합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 나 아닌 다른 상대가 용기를 갖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은 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걸까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하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죠. 권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지긋한 어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 안에 권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권면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왜 교회 안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여성 성도를 향해서 직분으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가, 아마 의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도대체 교회 안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권위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이 신설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권위하는 자가 바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뜻하는 그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권사의 역할은 뭘 잘하는 거예요?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권위를 잘하는 것, 그것이 권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이 권위의 사역을 권면과 위로의 사역으로 여기기보다는 권력과 위력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권위주의의 권위로 이해하고 권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켠, 가슴 한켠이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은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이 바로 권면과 사랑의 위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이가 지극하신 여성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남성 성도님들도 권위의 사역, 권면하고 무슨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권위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의 권위,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영적 권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권면과 위로의 권위가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또 특별히 앞으로 권사님이 되셔야 할 예비 권사님들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중요한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 거처로 내어놓았던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그도 아마 권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첫 성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저기 강가에 나가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만나 그 가운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그 강가 터에서 빨래하던 많은 여인들 역시도 아마 그 가운데는 루디아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런 여성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4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권사도 있었고 순두계라고 하는 권사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한 장만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멘.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겠습니까? 두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권사파, 또 순두개 권사파, 또 루디아 권사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위력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권면과 위로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프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시무권사님들 7분 계십니다. 화합에 마음을 쏟으실 수 있는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협동권사님들, 명예권사님, 또 기타, 또 타교에서 권사 임직을 받고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면과 위로의 역할을 어른으로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 여성 성도님들이 권사의 직분을 사모하여 교회를 권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범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의 직분은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직분, 하나님 날 불러주셔서 이 귀한 역할을 내게 맡겨주시는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귀한 사역들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성 성도님들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야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남성 성도님들도 권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화합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남성 집사님들이 나도 안수 집사님으로 귀한 사역 감당해야지, 우리 안에 장로로서 부름받아 내가 쓰임받아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권위와 위로로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역시 작습니다. 서울의 서강대학교에 영문학을 가르쳤던 고 장영희 선생님이 샘터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하셨던 글 가운데 A 플러스 마음이라고 하는 짧은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A 플러스 마음. 조금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장 교수님은 학기 말이 다가올 때마다 학생들에게 채점하는 것,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것, 이것이 참 고욕이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학생들의 실력은 다 도토리 키재기라 비슷비슷 고만고만한데 문학적, 언어적 소양을 몇 등급으로 우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교수님의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A 학점과 B 학점, B 학점과 C 학점,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점을 줘야 하나, 학기 말만 되면 그거를 결정해야 되는 교수님의 마음이 늘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이 A를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B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이 혹시 청년 가장의 신분이고, 또 혹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엄마가 누워있고 한데 혹시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에 등록을 못하는 건 아닌가, 다음 학기 등록을 못하면 나 때문에 등록 못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A 학점과 B 학점 사이, B와 C 학점 사이에서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학점 주는 일을 굉장히 머뭇거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문학 과목은 기준이 분명해서 레포트 써서 제출하거나 글을 읽어서 이야기하면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가 너무 좋은데 영문학 교수다 보니까 이 회화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 귀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학기 초부터 신신당부를 하며 너희가 잘못된 이 발음들 똑바로 학기 말까지 교정을 못하면 내가 A학점 절대 안 줄 거야.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나름의 기준을 학기 초부터 제시를 해놓고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이 되면 필기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 해도 발음이 고쳐지지 않는, 계속 고쳐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중학교 때부터 영어 발음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은 이 발음 교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서 A학점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 교수님의 수강생 중에 병진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병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중학교 때부터 잘못된 발음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구두 시험에서 P와 영단어, 영어 스펠링 P와 F를 자꾸 반대로 발음하는 바람에 거의 단어와 문장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해서 병진이의 성적은 A-와 B+ 사이의 경계선상에 있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저녁 병진이에게 어떤 성적을 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정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게 되셨는데 그 다음 날 이튿날 아침에 병진이의 성적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지하철역 입구 앞에 한 노인이 몹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좌판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 몸을 웅크린 채 부채 몇 개와 여성용 스카프 몇 개를 거기 꺼내놓고 그거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교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저걸 누가 사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던 청년이 지나가다가 다시 걸음을 돌이켜서 지하철역 입구로 돌아오더니 그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좌판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 부채 2개를, 몹시 추운 날이라 했습니다. 부채 2개를 딱 건네들면서 그 노인에게 이 부채가 얼마냐라고 묻고 사가는 모습을 이 장 교수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성적이 고민되던 병진이였던 것이죠. 장 교수님은 알았습니다. 병진이가 한겨울에 부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몹시 추운 그 지하철역 앞바닥에 좌판을 깔아놓고 몸을 웅크린 채 벌벌 떨며 전혀 사갈 것 같지 않은 물건을 꺼내놓고 판매하고 있는 그 노인을 불쌍히 여기고 병진이가 그 부채를 2개 사가지고 가는 모습을 본 교수님은 학교에 도착하여 책상에 앉아 어제 빈칸 처리를 해놓고 퇴근했던 그 공란에 무엇이라고 썼겠습니까? A+라고 선명하게 썼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까짓것 P와 F, 영어 스펠링 철자, 만국의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그깟 것 P와 F 발음 틀리는 거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 물론 영문학 교수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말로 하고 있으니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언어, 노인을 도와주는 마음의 언어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국 공통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한 번도 병진이에게 만국 공통어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병진이에게 회화 점수로
A 플러스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보다 더 좋은 점수가 있었다면 나는 그 점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칼럼을 기재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텐데, 지혜롭게 직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셔야 할 텐데, 꼭 말로만 그걸 다 하려고 달려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언어로, 생각의 언어로, 사랑의 위로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A 플러스 마음, A 플러스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든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인사합시다. A 플러스 마음을 가집시다. 한 번 더, 당신이 A 플러스입니다. 진짜 그렇게 인정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C 플러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모두 A 플러스 마음, A 플러스 사랑으로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 비법 가운데 권면과 위로, 세 번째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걸 교제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소통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서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내 판단과 기준과 잣대로 나만의 틀에 상대가 맞춰줘야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진정한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상적이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와 간격을 유지한 채로 교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성도의 교제, 영적인 소통과 하나됨을 위한 비결로서의 소통은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서운할 일, 또 혹은 누구로부터 무시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들 앞에서 약간의 영어를 섞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영어 찬양 예배라고 해서 영어로 찬양도 부르고 영어도 섞어가면서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일을 제가 했었었는데요. 그날 주일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영어를 섞어가며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쭉 읽어보고 쭉 들어보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는지 본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대지 설교를 제가 아이들 앞에서 신나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제 영어를 듣더니 못 알아듣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때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 그 사탄이 SATAN인데 그 사탄을 세이튼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사탄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제가 영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 앉아 있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하나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들더니 설교를 하고 있는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세이튼이요. 세이튼.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제게
사탄의 발음을 교정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말문이 탁 막혀서 그날 3대지를 했는지 2대지를 했는지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100명의 학생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영어 전공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자꾸 사탄을 세이튼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이라고 발음하는 저 전도사님이 저 설교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여지껏 오늘 제가 43살이 되도록 여지껏 제가 영단어 가운데 가장 싫어하고 가장 쓰고 싶지 않은 단어가 바로 세이튼, 제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무시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 100여 명이 막 떠드니까 설교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소리도 질러보고 다그치기도 해보고 퀴즈도 내보고 게임도 해보고 하면서 주의 집중을 시키면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막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참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또 진땀을 흘리면서 앞에 서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전해보겠다고 서 있는데 저기 뒤에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전도사님이 제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 앞에서 고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약간의 비웃는 웃음과 함께 저를 한번 물끄러미 쳐다보고 뒤를 돌아보며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얼굴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해 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분을 향해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면 교제와 화합이 그 시로부터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화합은 쌓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너무 빠르게 무너져 버려요. 내 약간의 핀트, 약간의 어긋난 표정, 약간의 비웃음, 약간의 말 한마디, 나의 제스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화합을 깨트리게 되는, 한순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실질적인 지침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후반절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죠. 상대를 나보다 하찮은 존재로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누구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뭔가 계속 훈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앞에서 뭔가 자신의 잘남을, 돋보임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관계를 유지는 하겠지만 늘 다가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화합에, 교제에 필요한 인정과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가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유지하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이미 오감으로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에 자꾸 실패합니다. 이유는 상대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목장 매뉴얼을 보시면 목자도 목원도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는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하는 시간은 전혀 일절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지적하고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는 시간이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래서 화합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무엇이나,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무엇이나, 다툼이나, 또 무엇으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분리를 말하는 거고, 허영은 내 속이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허영이라고 합니다. 거품이 너무 많은 그런 인생들, 허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는 다툼과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허영에 갇혀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교제를, 인정을, 자신을 상대보다 낮출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포함되어 있는 자비, 그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을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것입니다. 공감은 뭘 여는 거라고요? 귀를 여는 것입니다. 공감은 반드시 주의 깊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열려있는 귀를 가진 성도가 경청의 삶을, 또 긍휼이 포함된 자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 귀를 열고 쉽게 상대를 판단하거나 조언을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목장이 추구하고 있는 경청의 목장, 공감의 목장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우리 목장은 다 수용이 가능해. 내가 목장 안에서 어떤 걸 이야기해도 우리 목원들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우리 목원들은 우리 목장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아. 비밀로 내가 기도 제목 부탁하면 내 맘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원이야. 영적인 환경이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어떤 기도의 제목, 심지어 목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을 목장 안에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저는 목장이 그런 안전한 환경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감의 반응을 가진 목원들과의 모임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섣불리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답을 탁 내뱉기보다는 그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유익한 목원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이 포함된 자비,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이 실천해야 할 화합을 위한 중요한 실천사항이요 지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희 시인의 사랑법 첫째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법 첫째, 시인 고정희.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어리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더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하여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에 매달아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기대가 아니라 그대에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내 마음에 어떤 대단한 열망으로 높은 기대치, 어떤 수준의 교회의 하나됨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그대에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그대입니다. 그대에게 집중하지 말고 기대에 집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못 따라오는데 자꾸 나는 이 정도까지 와야 된다고 계속 채근하고 채찍질하고 종용하고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몰아넣는 것, 그것은 기대에 의존하는 집착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대에 집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대보다 그대에게 집중함으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화합을 경험해 나가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인들,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